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11장 전체 내용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간병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일주일 동안 훈련 집합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뜻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믿음 그 자체예요.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나의 부활로 신앙할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부활할지 안 할지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경망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동시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한 3km 정도, 십리도 못 갔어. 성경에서는 한 5리쯤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한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두 자매와 오빠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오빠 나사로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에도 밤이 되면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쉬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사역하시는 도중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때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 드려야지 하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죠. 그때에 여동생 마리아가 방에 앉아 있어가지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듣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나오라고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좀 도와주면 좋을 건데 제가 말하면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죠? 제가 적어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게 반찬 한 가지만 하라는 이야기인지 뭘 하나만 하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하나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이 가운데 좋은 것을 택했다. 아마 이건 반찬이 아니고 뭐 음식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말씀을 듣든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했으니까 이것은 귀한 것이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덜 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택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것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가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11장 2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해요. 이 마리아가 아주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도 닦았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나와요. 옛날 누가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구분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 최소한 2명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둘째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예루살렘 정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점이. 그런데 갑자기 그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어요. 두 누이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전달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했죠?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한 것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는가 하니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요한이 안 적고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거 외에 딱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나사로였어요.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나사로와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하고도 긴밀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이고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기별이 온 거예요. 아마 거의 죽을 병이 왔으니까 온 것이죠. 예수님 봐달라고. 예수님 오시면은 혹 병이 낫거나 살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것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좀 와달라고는 안 했지만 병 걸렸다 하면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병 걸렸다 하면은 한번 와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틀린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을 보내신 뜻을 드러내는 귀한 뜻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겠죠. 보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장에 가시지 못하셨어요. 안 가신 건지 못 간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이틀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엊그제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날 바로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은 그 병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 죽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뜻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가셨어요. 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아마
죽겠습니다라고 사람 보낼 때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틀 보내고 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나흘이 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이방인 땅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좀 한층 베다니가 있고 그보다 훨씬 지나 요단강 건너 이방인 땅에 거하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피해서 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장 왔으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당장에는. 추측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며칠 더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말렸어요. 예수님 우리가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피해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가신다며 그러면 죽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라고 표현하셨지만 여기서 표현은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아셨고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 가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 막 할 때에 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한 적이 있었죠. 누가? 도마가 가자! 우리 다 같이 죽자!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때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나흘이 지났다고 했죠. 시신이 이제 부패할 쯤 된 것이에요.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발 신고 냅다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움을 표현해요. 재밌는 것은 그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오늘 성경 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 성격이 참 느긋한지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지 언니는 그냥 후다닥 뛰어나가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을 때 앞서 밥할 때도 마리아는 성격이 느긋해가지고 언니가 급하든지 말든지 그냥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만 마르다 혼자 가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라도 주께서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주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그래서 빨리 오셨으면은 안 죽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기도해 주신다면은 어떤 이익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익이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나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죠? 마르다의 그 마음이 있고요. 우리 같으면은 경황과 상황 관계없이 빨리 오시지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원망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에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이미 나흘 전에 죽었는데
무덤 가까이 가면은 이미 냄새도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금방 주님이 구하시는 대로 다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금방 아이고 구해주시면 다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살아날 거야 하니까는 그걸 선뜻 못 믿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장차 부활할 때가 있을 텐데,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다시 살아나겠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부활로서는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알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로서는 보통이 넘는 믿음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어요.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마르다만큼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인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쉽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죽은 자는 살 것이고 산 자도 믿음이 있다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네가 새롭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부활 예수, 부활 신앙으로 도전하시는 것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부활의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기보다도 한편은 귀한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믿음의 기준을 새롭게 주셨음에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이에요. 이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머물러서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래 마르다 됐다. 이제 가고 마리아를 불러라. 마리아가 진짜 왔으면 될 것인데 뭐하고 있는지 안 와가지고 언니가 가서 예수님 오셨는데 너 부른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털레털레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던 마리아가 후다닥 튀어나오니까 마리아와 함께 그 집안에 조문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리아를 따라서 나온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문상 왔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오는 결과가 된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마리아를 부르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막 울면서 콧물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인데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니까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막 아프잖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함께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몇 군데 안 나와요. 무너지는 성전을 바라보고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펐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슬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살아날 건데 이들 왜 우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셨어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 우리 다시 살아날 거야. 천국 가서 만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물론 그 뜻은 이해되지만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공감해주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죠.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울다가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이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뭐 찔찔 짤고 우시네? 뭐야 이거? 라고 하면서 진짜 왔으면은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은 나사로가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막 우시네 뭐 어쩌란 이야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과 아쉬움을 하소연하기도 해요. 그만큼 생소하고 낯선 모습이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사렛 무덤을 가셨고 무덤을 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앞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열려진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순간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큰 소리를 외쳐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선포 이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면은 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는데 그는 자기 착각이에요. 예수님도 선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기를 구하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거라 부르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얼굴에 묶어놨던 그 수건하고 그 수위가 벗겨지지도 않은 채 질질 끌고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부르시니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나지만 나사로는 얼마 뒤에 다시 죽어요. 10년 뒤든 100년 뒤든 죽어요. 그것은 몸의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몸이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무엇이에요?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며 그 영혼의 부활은 무엇을 보증하는 것인가 하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부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부활하는 것은 죽었던 몸이 살아나가지고 언젠가 다시 죽는 한계가 있는 부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영혼도 살아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활의 귀퉁이라도 지푸라기 은혜라도 나사로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세상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중요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배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죠. 그것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 주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혼의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붙들어야 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부활신앙, 부활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온전한 모습은 몸의 부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혼의 부활,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 그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이며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며 부활의 소망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근거가 부활인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중심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따라서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죽으나 사나 확신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며 나의 부활이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부활신앙과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성의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